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2022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선한 계획들이 다 이루어져 여러분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주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라는 짤막한 말입니다. 이 말을 보면서 나는 행복한가 하는 물음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한가? 근데 행복하다라는 말이요, 선뜻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신가요? 과연 행복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2022년도 우리 벼라교회 표어를 너는 행복이야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 표어가 갑작스럽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11월 하순부터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고민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좀 우리에게 동떨어진 내용이거나 너무 좀 보편적인 내용이기보다는 딱 듣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을 생각하고 또 그들에게 초점을 두다 보니 너는 행복이야 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복받을 사람은 이라고 하지 않고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복이 바라크라고 합니다. 이 바라크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복 또는 육신적인 복, 건강의 복, 자손에 관한 그 육신적인 전체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에서 시작하고 있는 히브리어는 아실의 하이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아실에는 복이라는 말이고요, 하이시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복을 의미하는 아실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인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영적인 복이 아실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누리는 행복감이 아실에이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만족한 상태 또는 행복한 삶을 아실에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이라는 개념은 크게 말하면 무슨 개념입니까? 행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실에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마카리오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카리오스는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팔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복이 바로 마카리오스인데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 복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복이라는 단어 대신 행복이라는 단어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고인이 된 이 차동혁 신부님께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현대인의 소망은 하나다. 행복해지는 거다. 그런데 방법을 모른다. 대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까? 그 비밀이 팔복에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은 우리에게 복에 대하여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즉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이 복이, 이 마카리오스가요, 영어 성경에서는 행복을 의미하는 해피니스가 아니라요, 블레싱이라는 단어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해피니스는 우연히 일어나다는 해픈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해피니스라는 말, 이 행복이라는 이 영어 성경의 이 영어 번역의 이 해피니스는 우연히 일어나는 요행, 행운, 럭키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반면에 이 블레싱이라는 말은 이 블리드라는 말에서 온 건데요,
피를 흘리다라는 의미입니다. 뭡니까? 행복이 피를 흘리다라는 단어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영어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행복은, 이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만날 때, 서로 축복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God bless you 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 내가 제사함을 얻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누리는 것이 복이자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 헬라어 마카리오스이며 영어 성경에서는 블레싱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화면 밑에 보시면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의 행복을 이렇게 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행복하다. 주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도 행복하다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로마서 4장 6절에 8절에 이 복이 크게 보면 무엇입니까? 행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시편 1편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이 아시레라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번역해 놓으면 더 맛깔스러운 번역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복 받을까 이 부분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역 말씀으로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하여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긴 문장의 주어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라고 수식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이 수식을 보면 뭐뭐는 아니하며 뭐뭐하는 사람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아니고 저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이 아니고라는 부분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 저것이다라는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무엇을 해야 기쁘고 만족을 느끼고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편 1편에서는 행복한 사람은 먼저 무엇을 하지 않아야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악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시편 10편과 14편, 53편에 보시게 되면 악인들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떠난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결국은 악인이라는 것을 시편에서는 끊임없이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라는 말 안에는 법적인 용어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땅땅땅 받았다라는 거예요. 유죄 판결, 어떠한 유죄 판결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르게 말하면 율법 앞에서 그가 죄인으로 선고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 자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 자들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쉽게 이야기합시다.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과 생활 태도와는 다른 방식과 다른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신앙은 해석이고 태도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해석이고 태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집니다. 그 이해와 해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시록에 나온 라오디아 교회처럼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하는데 미지근한 물처럼, 아니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처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같으면서 그리스도인 같지 않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편해요. 그리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 편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편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밀어냅니다 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모든 것,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려 하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 하고 잘난 체 하는 욕망은 아버지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을 그분께로부터 고립시킬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편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고립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깨라고 할 때 이 깨는 이를 그럴듯하게 꾸미는 교묘한 생각이나 수단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깨는 악인의 사고 방식이나 생각 구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로 하나님을 떠난 자가 부리는 이 깨는 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깨를 악이라고 보지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 깨가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판치는 세상에서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옳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우리도 그 취급을 알게 모르게 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취급을 받기 두려워서 또는 싫어서 세상의 달콤한 깨에, 유혹에 그만 넘어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바보인가요?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깨를 따르면 재산을 잘 굴려서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집을 이래 요래 이렇게 해서 더 크고 넓은 집에 살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래 위에 멋지게 집을 짓고 이렇게 삽니다라고 자신 있게 떠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이들의 사고를, 이들의 생각의 구조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아니 가감히 뿌리치라고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사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행복한 사람은 죄인의 길에서 서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간역을 빗나간 상태예요. 죄는 하살의 간역에 벗어나거나 다른 간역에 맞히는 것이 죄래요. 그럼 성경은 누가 죄인일까요? 죄인을 뭐라고 정의할까요? 죄인은 목표에서 벗어난 자예요.
가야 할 길을 버리고 다른 길을 걷는 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도달할 최종 목표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출애굽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최종 목표 지점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이 힘들다고 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였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왕들이요, 하나같이 여로보암 1세 왕이 걸었던 제약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가야 할 길이 있고요, 표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야 할 길과 표대가 아닌 다른 길을 따라 가게 되면 결국 공허한 길 끝자락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각각 걸어갈 시기가 있고요,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길이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를 가야 되고요, 직장인은 자기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되고, 사업주는 사업장으로 가야 하는 것처럼 다른 곳으로 만약 간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도시 광장에 아고라라는 광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 광장에는 큰 도서관이 있고 그 도서관 주변에는 유흥가와 사창가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에베소 사람들은 아고라 이 광장에 있는 이 유흥가나 사창가를 갈 때 의례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나 도서관에 갔다 올게 라고 말하고 놀러 다녔다고 해요. 말은 도서관에 간다라고 얘기해놓고 실질적으로 어디 가는 거예요? 유흥가에 가는 거예요. 이처럼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죄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다 라고요. 여러분, 그 길이 뭡니까?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그 길, 진리고 생명인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행복한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만한 자들은 비웃는 자들이에요. 냉소적인 사람들을 뜻합니다. 오만한 자들은 비웃고 냉소적인 태도를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비웃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며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오만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오만한 자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뇌물에 눈이 어두워 죄인이 옳다 하고 옳은 사람을 죄있다 하는 자들아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만한 자들은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치관과 질서를 혼동시켜 버립니다. 악한 것을 선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둠을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쓴 것을 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뇌물의 눈이 어두워져서 죄인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옳은 사람을 죄있다라고 비방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들으면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세뇌되어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사회 역시 가치관과 질서가 많이 혼동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구분조차 어렵습니다. 아니, 구분조차 하는 것 그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가 끝났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공부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길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대신 부모의 재력과 힘, 그리고 권력, 자신의 백그라운드가 질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제가 있으면 죗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힘과 돈과 권력이 있으면 적당하게 형량을 채우고 사면이라는 제도의 이름으로 감명받아 다 출소합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오만한 자들은 우리에게 이러한 가치관과 질서를 알려주면서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의 귓가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서 있지 않을 시 얼마든지 그들의 속삭이는 소리에 움직이게 되고요,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려 그만 우리도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게 되면요, 부끄러움이 없어집니다. 신앙적 가치관과 신앙 질서가 혼동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욕망의 덫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의 수치심을 가지기 위해 무화과 나뭇잎을 가린 것처럼 자신들을 나뭇잎 하나로 가리려고 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어리석다고, 너무나 별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너무 요란스럽게 믿는다라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 권력과 돈의 단맛에 취한 자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기력한 존재처럼 그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9절 말씀입니다.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더러 서두르시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느냐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조롱 섞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요, 비웃으며 비방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그 자리를 탐하지 않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올 한 해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의지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아니, 우리의 결단과 의지는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요, 속삭이고 달콤한 말들로 행복은 이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너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그것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즉, 위에서 말씀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시편 1편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밤낮으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2022년 말씀 그리고 하루 헤로루트 성경 묵상집을 가지고 매일매일 묵상하려고 합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묵상을 하다 보면 주님의 말씀에 마치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바로 행복감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아시레라는 거예요.
올 한 해 행복한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실의 아이씨, 행복한 사람은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서 멀어지는 대신 말씀과 가까이 하는 생활입니다. 올 한 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올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